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20년의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그가 떠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읽어보시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20년의 시간이 끝이 나고 그들은 이제 하란을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특별히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20년의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건진받은 게 아니고요. 거룩을 위해서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았습니까? 이삭이 연약한 부분도 있고 인간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랄 땅에 머물 때에 이미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산으로 받은, 유업으로 받은 그 우물을 그가 다시 취하고 그것을 신부에게 누리게 하는, 우물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그랄에서, 그 기근이 넘치는 메마른 땅 한가운데서 그랄의 왕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바라보았고, 또 이삭은 야곱, 발 뒤꿈치를 잡고 뒤통수를 치는 인생인 야곱을 축복하여서 거룩을 향해 보내고 있는, 거룩한 삶을 위해 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삭 이후에 나오는 오늘 드디어 일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쭉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을 해서 쭉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모습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쭉 읽다 보니까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아주 오래 뒤에 있을 일이긴 하지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지금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사실 이삭은 결혼시키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지만 지참금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란에 갔었죠. 바단 아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의 시간은 처음에는 환영이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함과 번성함을 이루어서 그의 가족의 번성함 뿐만 아니라 그의 재물의 번성함을 이루어서 그곳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모습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죠. 처음에는 요셉을 통하여 환영을 받았지만 그러나 왕조가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30년 가까이 거의 많은 시간을 고난당했고, 그러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번성하게 된 민족과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고 그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선물과 보물들을 주어서 그들은 풍성함을 가지고 그 땅에서부터 나오게 된 모습은 오늘 이 야곱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보니까 19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절은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털 깎을 때에 아주 급하고 은밀하게 나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양이 죽던 그 밤을 지나서 그들이 아주 급하고 은밀하게 출애굽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고스란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그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그러니까 그가 끊임없이 품삯을 바꾸고 품삯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품삯이 되리라 하면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아롱진 것이 품삯이 되리라 하면 아롱진 것으로, 점 있는 것이 품삯이 되리라 하면 점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바꿨단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라반이 악하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를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은 품삯을 바꾸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를 보내지 않았던 것과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 악한 이집트와 바로 왕에 대한 어때요? 그들에 대한 의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10번이나 그런 일을 경험함에도 보내지 않던 그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네 번째는요. 23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무엇입니까? 그가 가만히 탈출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추격하여서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가 스스로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으로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때 출애굽 당시의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추격하였지만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은 죽이려고 사실은 해하려고 왔었고 그럴 능력이 그의 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라반에게서부터 보호하신 이 모습은 그들이 추격하여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그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 자, 여기까지만.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고 한다. 이것은 그가 밧단 아람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떠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특별히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그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 밧단 아람을 떠나고 하란을 떠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는 떠나서 약속의 땅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출애굽도 이집트에서 바로로부터 건진받아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가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오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해 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후에 있을 건진받은, 무엇 때문에? 거룩을 위하여 건진받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성도의 상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란에서만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44절은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많은 분량을 들여서 라반과 야곱이 지금 뭔가 증거를 딱 만들고 있는, 외적인 증거를 딱 만들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자, 지금 무엇인가 증거를 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요약해보면 52절, 53절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52절,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성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라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라반과의 끝,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20년의 시간 동안 살펴보았는데 라반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옛 자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과 관여하지 않을 때 그의 옛 자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라반이고, 또한 라반은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자기 자신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근거인 거예요.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나의 옛 자아이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고 증거를 삼게 돼요. 그러면서 이 라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나도 이제 옛 자아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라반과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법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성도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옛 자아와 끝이 났다 이겁니다. 더 이상 그 옛 자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나도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성도의 상태, 첫 번째는 단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우리의 옛 자아의 습관들과 우리의 옛 자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반처럼 살아가고 라반처럼 행동하던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 말입니다. 돌무더기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신 단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라반과의 관계 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나온 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옛 자아와 완전히 끝이 난 법적 상태에 와 있다라는 것이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성도의 첫 번째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라헬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지만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 자, 지금 야곱은 라헬로 인하여서, 라헬은 또 누굽니까? 라반이 야곱의 옛자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야곱이었다면 라헬 또한 야곱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나였어요. 나. 우리가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라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라헬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런 라헬로 인하여서 드라빔이 그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있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라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옛자와 완전히 단절된 법적 상태,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라헬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 나는 여전히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다,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드라빔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드라빔은 가신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빔은요, 나를 지켜줄 신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기도 했지만 지금 야곱의 상태는 하나님도 나를 보호하시는 신이시지만 여전히 나는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신,
나의 어떠한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내가 기댈 만한 또 다른 신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야곱이 의지할 만하고 그리고 야곱을 붙들어 줄 만한 신을 그가 스스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왜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에게는 오라버니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드라빔은요, 자기를 지켜주는 신이기도 하지만 드라빔은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장자의 권세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상속받는, 누가 상속을 받는가? 누가 그 바단 아람 지역에서 많은 자식들 중에 아버지의 것을 다 소유하는가? 아버지의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라헬을 통하여서 야곱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탐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때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던 야곱이 두 때나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아버지의 소유를 얻을 수 있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지켜줄 만한, 먼 길 떠나니까 지켜줄 만한 드라빔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장자로서의 어떤 축복과 그 모든 재산들을 얻을 만한 근거가 되는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성도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성도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단절이에요. 라반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미스바인 거예요. 나의 옛 모습과 나는 끝이 났다. 더 이상 내 옛자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도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법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상태는 라헬을 통해서 볼 때 여전히 나는 드라빔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나는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떤 신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인간적인 탐심을 가지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과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성도의 상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성도의 의무, 싸움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도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사실 라반의 모습이나 야곱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으나 그러나 그 2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야곱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봅니까? 그가 의도하였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그가 자발적으로 했든지 수동적으로 했든지 간에 그는 이제 라반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에요. 의로운 삶, 그리고 제대로 된 삶,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4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내가 빈손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때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던 라반은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그 20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야곱은 그 라반의 모습을 벗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반과 같았던 야곱이 라반에게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라반과 같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서도 벗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건진받은 성도,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옛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달라진 삶을 살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성도의 의무이고 싸움인 것입니다. 나는 라반과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라반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란에서만 벗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이제 라반과 끝이 났다는 것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라반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싸움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게을렀습니까? 예전에는 거짓말 많이 하셨습니까? 예전에는 사기를 치셨습니까? 예전에는 음란하셨습니까? 예전에는 이기적이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우리의 의무는 그랬던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축복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드라빔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라헬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모습. 자, 34절이 있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 참 드라빔 이 우상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자에게 깔려 있어요. 아주 부정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 의무는 무엇일까요? 거룩을 위해 건진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의무는 우리 안에 있는 드라빔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종교와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감춰줘요. 윤리나 도덕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드라빔을 감춰준단 말입니다. 숨길 수 있도록 해준단 말입니다. 예의와 범절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걸 감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드라빔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탐심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나 예배나 헌금 생활 이런 외적인 종교 생활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의무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서 거룩을 위해서 건진받은 성도의 모습을, 건진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을 위해서 건진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스란히 이 야곱이 지나왔던 그 길을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걷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진받은 자는 하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라반의 모습에서부터 탈피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드라빔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무엇입니까? 하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라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라반의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드라빔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요 성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야곱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발 뒤꿈치를 잡고 뒤통수를 치는 야곱을 통하여서 건진받은 거룩을 위해 건진받은 성도의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성도의 상태도 잊어버릴 수 없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도의 의무, 이 싸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싸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지금 우리 지역에 사망자도 발생하고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해결도 유일한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그냥 뉴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여서 이 사태가 하나님을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빨리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들이나 서로를 향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거룩한 성도답게 행동하면서 의연히 잘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